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비교적 짧은 본문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어제 내용과 사실은 주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동족과 싸움과 동시에 그리고 대적들을 응징하는데 이 동족들과 싸우는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왕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왕적인 존재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다볼산에서 전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이전에는 다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냥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다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까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너와 비슷하더라.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기드온이 왕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볼산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또는 다볼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자기 형제들 중에 일부가 이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전투가 있기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끌고 들어오는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들 형제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전쟁에서 전사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몇 명이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들이 죽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묘한 말 아닌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내 가족들이 죽지 않았다면 너희들을 살려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고대의 질서 체계를 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고대 전쟁을 다루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평민에 속하는 그 병졸들은 막 무수히 죽어나가죠.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왕이나 또는 적의 지휘관은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평민 일반 병졸들과 위에서 지휘하는 귀족 또는 왕족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족과 왕족은 다른 존재예요. 평민들이야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가든 간에 왕족은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 보면은 아무리 적이라도 함부로 귀족이나 왕족을 죽이지는 않죠. 단 저쪽이 우리 왕족을 죽였다면 우리도 저쪽의 왕을 죽이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세속적인 왕족들의 거래, 왕과 귀족들의 가치관이 여기 기드온의 말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드온은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가 우리는 왕족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왕족인 것처럼 귀족으로서 자기의 가문을 인정해 주었더라면 너희가 살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이것은요 전형적인 왕들의 행위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왕자가 되어서 내 자리를 이을 건데 말하자면 왕세자가 적의 왕을 죽이게 함으로써 그 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왕의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델은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했죠.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되어 있는데 여델의 모습은 사실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전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지금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두려워했던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이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나타나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여델이 아무래도 기드온의 자리를 이어받는, 기드온은 자기가 말만 왕이라고 안 할 뿐이지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맏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다는 의미로 이런 일을 시킨 건데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후에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여델이 아비멜렉에게 죽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말이 나와요. 네가 일어나. 이건 기드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이게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네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이라도 상대방의 왕이 나를 죽여야지 왕이 아닌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싫다,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어떠하면, 이 말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면 그 말입니다.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이 왕이면 그 사람은 왕의 힘을 가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지위에서 나오죠.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장관이 되면 장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회장이 되면 회장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뭐 그런 질서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왕이 되면 사실은 기드온이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보여지죠.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내가 왕이니까 왕이 나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가진 그 지위가 그 사람의 힘을 보장한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 이건 아마도 왕의 표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방의 왕의 표식을 빼앗아서 갖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역시 전형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왕을 폐위시키거나 죽이고 그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는다거나 그 왕의 표식 또는 상징물을 빼앗는다거나 또는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는다거나 등등의 모습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전형적인 왕들의 태도예요. 결국 이것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기드온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의 동기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서워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죠. 자기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자기가 유능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지도자들, 소위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됐던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겸손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교회의 역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죠. 혹시 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번영,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인생 가운데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이라는 심각한 죄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능력으로 얻었노라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로서 세상적인 질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